여러분,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복된 인생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그런 마음의 소원만 가질 것이 아니라 복된 사람이 가져야 할 삶의 방식,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중에서는, 오늘 본문이 시편인데, 이 시편 중에서는 복된 인생 그리고 복된 사람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편들을 보통 지혜시라고 부르는데요,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한 교훈 그리고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한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8편도 복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지혜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6구절 안에 복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1절에 나오고 2절에 나오고 4절과 5절에 총 4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익숙한 시편이기도 한데, 이 시편은 매우 분명하게 복된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4절에서 가르쳐 주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특별히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가르침을 줍니다. 4절에서도 반복되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오늘 본문은 1절과 4절에서 복 있는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다 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절과 4절에서 마치 기둥처럼 박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나머지 구절들 2절과 3절과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복된 삶의 모습, 그러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그런 복스러운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복스러운, 그 복된 인생의 모습을 보여줄 때 특정한 한 면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바로 복된 가정의 모습입니다. 복된 가정의 모습.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는 가정을 구성하는 가정의 구성원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가장 먼저 2절을 눈으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손으로 수고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 손으로 수고해서 먹을 것을 제공하는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 마치 직장에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수고를 해서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말고도 또 다른 구성원인 어머니와 자녀들이 등장하는데요, 3절을 보시면 어머니는 어떻게 표현하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128편에서 너, 내가 라는 말이 등장하는 걸 볼 때 이 128편의 주인공이 누구죠?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주인공으로 해서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고 또 내 아내, 어머니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내 식탁에 둘러앉은 내 자식들, 너의 자녀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복된 모습을 보여줄 때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의 모습을 그려줄 때 어떤 방식으로 그려주냐면 3가지 모습으로 나누어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2절에 살폈던 것처럼 가정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그의 손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다소 직장과 연결되는
복스러운 가정의 직장과 연결되는 모습을 첫 번째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3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가정에서 어머니와 자녀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어머니와 자녀들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무엇보다 그 가정의 가정다운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복된 가정이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복된 가정과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말하면 복스러운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가정과 직장, 그리고 가정의 가정다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과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모습을 한번 차례대로 볼 텐데요. 2절에서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 직장과 연결된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2절을 읽을 때 복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하나 보게 되죠. 그 단어가 바로 무슨 단어죠? 수고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수고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위해서 애를 쓰고 또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고통을 겪는다는 의미의 단어가 수고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수고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여겨지는 이유는 누구보다 인류의 조상 아담 때문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아담에게 주어진 심판이 무엇이었죠? 너가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해서는 땀 흘리며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이 없이는 무언가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비록 사람의 직업이 다르고 그 사람이 태어난 가문이 다르고 그 사람의 주어진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모두 다 무엇을 해야 하죠?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수고와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이런 수고는 어떤 면에서는 가정의 가장들이, 또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저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고라는 단어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수고의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 수고의 긍정적인 면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이 수고한 것에 대한 결과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수고한다고 할지라도 잘 우리가 주변의 사람을 보면 자기가 수고한 대로 그 수고의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수고한 만큼, 내가 노력하고 애쓴 만큼 그에 합당한 열매, 그에 합당한 소득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내가 수고하면 내가 수고한 만큼 당연히 얻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에서 내가 이렇게 젊은 시절에,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내가 일하면 나중에 내 인생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겠지라고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우리의 수고의 결과가 우리에게 노력한 대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예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시편 128편이 주는 가르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땀을 흘려 수고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적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소산을 빼앗거나 아니면 자연적인 어려움을 주셔서 기근을 만나거나 메뚜기 재앙을 만나거나 한재가 만나서 그들이 수고했지만 수고한 것을 먹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너희가 수고하지만 너희가 수고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내가 수고하고 흘린 땅에서 땅에 곡식도 얻고 소산도 얻고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자로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결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늘 시편처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2장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람이 일해서 수고해서 먹고 마시는데 그것이 참으로 인생을 기쁘게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전도서 3장 13절에서는 그렇게 먹고 마시며 수고한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떤 방식으로 복을 주실까요? 먼저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고할 수 있는 일을 주십니다. 직업을 주시고 우리에게 적합한 마땅한 일거리를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고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자신이 복을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수고하지 않은 것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수고하는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일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먹는 행위만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되죠? 이 배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배부르듯이 마음이 풍족해진다, 만족하게 되고 기쁘고 행복함을 느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전도서 5장은 또한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즐거움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사람에게 그 수고를 통해서 낙을 보는 것, 즐거움을 느끼고 쾌락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수고를 통해서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삶의 보람도 느끼게 해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직장과 관련된 복, 일상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첫 번째 복된 모습입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 아내와 자녀들을 통한 복된 가정의 가정다운 모습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아내와 자녀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둘 다 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포도나무인데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그리고 어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아내를 보면 아내를 포도나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와 이 아내는 유사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바로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사실 다른 나무들과 비교했을 때 나무가 얇죠. 그래서 얇기 때문에 그 나무를 가지고 단단한 가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에서도 아내를 표현하기를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차이점을 두어서 만드신 것이고 다양성을 두어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도나무는 연약한 나무이지만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그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열매를 포도로 맺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향긋한 포도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나무이기도 한데 그 약함에서 달콤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의 달콤하고 향긋한 그 포도주처럼, 포도 열매처럼 남편에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랑스러운 아내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죠?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의 구조를 볼 때, 아니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의 집의 형태를 볼 때 안방은 보통 어느 구조상 어느 위치에 있죠? 보통 집에 들어갔을 때 현관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의 보통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안방에 거하고 있다라는 표현은 남편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장소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다른 사람들과 누리지 못하는 친밀한 연합을 함께 누리며 행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연약한 아내는 남편과의 친밀함 속에서 남편에게 보호와 격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를 통해서 달콤하고 사랑스러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이러한 친밀함을 나눔을 통해서 세상에서 다른 관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가장 친밀함, 그래서 서로가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편안함을 주고 기쁨과 즐거움,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가장 복스러운 무엇이냐? 이 복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복된 관계가 되어주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은 어떨까요? 자녀들은 어떤 나무죠? 어린 감람나무입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어떤 나무들은 1000년 이상을 때로는 수천 년의 세월을 산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감람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녀들을 감람나무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어린 자녀들이 식탁에 둘러있는 자녀들이 장래가 희망찬 자녀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들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많은 수고를 겪습니다. 고통을 겪죠. 하지만 부모들은 어떻죠? 자녀들의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과 행복감을 가집니다. 자녀들의 이만큼 자라간 모습을 보면서 부모로서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고 또 자녀들이 앞으로 자라게 될 모습을 보면서 희망과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과 꿈을 가진 자녀들이 어디에 앉아 있다라고 되어 있죠? 식탁에 둘러 앉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탁에 함께 둘러 앉아 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의 수고로 얻은 일의 결과들, 일의 열매들, 그리고 어머니의 수고로 차려진 음식들을 함께 가족들이 먹으면서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기쁨과 행복이 되고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위로가 되고 보람이 되고 또 미래가 되어주는 복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탁에서 무엇을 했냐면 자녀들을 신앙을 가르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는데 자녀들에게 음식만 먹으면서 그 먹는 기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 가르침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먹임을 통해서 오늘 이 시편 128편 3절의 모습은 부모와 자녀들이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그들이 육적으로 행복하고 그들의 배만 부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만 부유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채워지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와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함께 자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받은 사람의 가정의 모습은 육적인 모습을 볼 때나 또 영적인 모습을 볼 때나 너무나도 평화롭고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복된 가정의 모습을 어떻게 가지게 될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2절과 3절을 둘러싸고 있는 1절과 4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엄마도 그리고 자녀들도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 독특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을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대로 길을 걸어간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적인 마음의 상태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이 되려면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인 삶의 방식과 그 삶의 신천을 어디서 해야 한다라는 것일까요? 많은 영역이 있지만 2절과 3절에 나오듯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식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보았듯이 직장에서 일할 때에 신앙적인 태도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직장의 일이 안 힘든 사람이 없겠죠. 때로는 편할 때도 있지만 힘든 일이 있고, 하지만 그 힘든 일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고 분깃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옛날 종교개혁자들의 말을 빌리면 직업 소명의식을 가지고 직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직장은 직장이고 직장은 신앙과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근면하고 성실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 일해서 소득을 얻었을 때, 월급을 받았을 때 그것을 내 수고를 통해서 얻은 것이지만 내가 이만큼 수고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정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복이다. 내 손으로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주신 복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길의 방식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우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배우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먼저 내가 희생해야 할 대상, 내가 가장 먼저 섬겨야 할 대상을 내 배우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이 보이고 또 때로는 내가 많이 희생하는 것 같고 내가 많이 맞춰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우자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함께 서로 위로하고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가장 많은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신앙 안에서 격려하고 참된 연합을 이루어 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것처럼 식탁 나눔이라는 말처럼 자녀들과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일상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들은 밖에서 일하고 수고해서 일했으니까 집에서
자녀들이 나를 이해해 주겠지. 그래서 집에 와서 내가 쉬고 내가 편하게 누리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수고하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일상을 함께 나누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규칙적으로 가르치고 자녀들의 나이의 성장에 맞게 신앙적인 나눔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은 나의 직장에서 그리고 내게 주어진 가정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야말로 직장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 직장에서 가장 수고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기독교인이야말로 가정에서 가장 충성된 사람들이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된 모습들을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모습을 살필 텐데요. 이 5절과 6절에 기록된 사실 이 가정의 모습이, 복된 모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이 가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복된 가정과 이 교회의 관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먼저 5절과 6절 사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5절을 보시면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그리고 끝부분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6절에서는 끝부분에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장소와 지명이 나옵니다. 몇 개가 나오죠?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근데 시는 시죠. 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리적인 위치만 생각하고 이 시를 읽으면 안 되고 이 시 속에서 이 세 개의 다른 지명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먼저 5절에 나온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사실 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시온과 예루살렘에는 그 같은 장소의 중심에는 무엇이 위치하고 있을까요? 바로 성전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6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중심이 어디일까요? 바로 5절에 나왔던 시온과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도 성전을 가리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나라를 가리키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와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무엇이었죠?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교회였죠. 국가교회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를 우리가 시로 읽을 때 성전으로 함께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128편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지명들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으로 읽으면 좋냐면 성전으로 읽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성전을 의미하는데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그럼 이 성전을 무엇으로 생각하면 좋을까요? 교회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이 복된 가정과 교회의 관계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5절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5절 처음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정은 무엇으로부터 복을 받죠?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시온으로부터 성전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거꾸로 생각했을 때 가정이 시온 성전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이 성전도 어떠해야 될까요? 이 성전이 먼저 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이어서 어떤 기도가 나오죠?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 성전의 번영을 보며 여러분 만약에 성전이 번영하지 못하면 가정이 아무리 복된 가정이 되고 싶어도 성전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은 교회의 복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앞에 나왔던 2절과 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복스러운 가정이 그냥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스러운 가정이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너 자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너의 자녀의 자녀의 세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세대가 계속되기를 기도할까요? 6절 마지막에 그 결과를 뭐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평강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의 세대가 계승됨을 통해서 성전의 평강이 있다.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국가 교회의 평강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렇죠. 아무리 성전이 있어도 아무리 교회가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이 그들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면 결국 성전에도 교회에도 무엇이 없을까요?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5절과 6절에 이 부분은 특별히 기도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가정과 교회의 긴밀한 관계성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긴밀한 관계성이 어떤 관계성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는 관계입니다. 가정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고 또 교회는 가정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의 제목은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제목 그대로 언제 불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세 번의 절기들이 있었을 때, 세 번의 큰 절기들이 있었을 때 성전을 오르면서 각 지파마다 흩어져서 살았는데 성전 산을 향해서 그 예루살렘 산을 향해서 오르면서 불렀던 노래가 시편 128편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을 부를 때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불렀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을 사모하면서 1절부터 4절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가정에서 아내에게도 이런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복을 사모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지만 그들 마음속에 5절과 6절에 기도를 할 때는 그 노래를 부를 때는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성전과 가정의 긴밀한 관계성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복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전을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오르는 성전이야말로 무엇이 가능한 성전이죠? 그 성전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르침,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가르침이 선포되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오르고 있는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시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반대로 아무리 성전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함께 성전에 오르고 있는 자신들의 가정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들의 가정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계속되지 못할 때 성전도 번영될 수 없다. 성전에 평안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교회와 가정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이 시편 128편을 강해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128편의 본문을 대할 때 각 가정이 복을 받는 것과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이, 그러니까 교회의 복이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의 복과 교회의 복을 둘로 나누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맞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내 개인이 복을 받길 바라고,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복을 받고 가정의 복을 받길 바라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나의 교회 공동체를 무시하는 것이 건강한 것일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리고 오히려 정반대로 치우쳐서 교회의 평안과 부흥을 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된 가정이 되려면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려면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에 대한 가치관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가정 중심주의 그리고 직장 중심주의의 복의 가치관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복은 물질적인 부여죠. 물질적인 풍요로움이죠. 그런데 직장은 어떤 곳이죠? 그 세상의 물질과 부여를 가져다 주는 곳입니다. 내가 수고롭게 일하지만 직장을 통해서 복을 얻는다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럼 가정은 어떤 곳이죠? 내가 직장에서 돈을 벌었으면 가정의 구성원들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얻는 것과 사용하는 것이 직장이고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생각할 때 가정 중심으로, 직장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우리는 복을 생각할 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처럼 나의 직장과 가정을 생각하는 만큼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진정한 복은 교회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복을 사모하는 가정은 이 시편 128편을 노래하면서 성전산을 올랐던 가정들처럼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겠죠. 그때는 1년에 3번 올라갔지만 우리는 매주마다 모이면서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노래처럼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복된 가정에는 그 중심에 복된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복된 교회가 되기 위한 사명이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6절에 나오듯이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막연하게 내가 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신앙을 나의 자녀에게, 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는 미숙한 부분이 있는데 내 자녀의 자녀들도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는 복을 받습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번영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처럼 단순히 복을 생각할 때 내 자녀만을 위한 복, 내 가정만을 위한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추구하면서 교회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참된 복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상황이 시작된 이후로 교회에 대한 우리의 관심, 교회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기 쉬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고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있었는데, 그런 기간으로 인해서 가정과 교회의 긴밀한 관계성을 잊어버리기 쉬운 상태에 우리가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시작될 즈음에 한 2020년도 초반이겠죠. 그때 이제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코로나가 마칠 즈음이 되면 성도들의 한 절반 정도가 교회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를 거쳐서 코로나가 맞춰가는 즈음에는 다시 또 연구를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성도분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어서
그래도 한 20-30% 정도의 신자들이 교회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여러분, 절반이 아니라서 참 다행이죠. 그런데 교회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20-30% 정도 되는 교회의 신자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성경적인 교회관을 잃어버린 것이고, 나의 가정의 복됨이 교회와 긴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안 나오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가운데 내가 특별한 사정이 없고 상황이 가능한데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아니면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교회에 내 몸은 나오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처럼 교회에 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열심과 교회에 대해 봉사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약해진 분들이 있다면 이 시편 128편을 생각하고 노래하면서 교회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을 사모하면서 교회 모임에 나와서 예배를 회복하고 교제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처럼 우리의 가정을 생각할 때 우리의 교회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의 교회의 복됨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일에 흩어져서 살아갈 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의 직장에서, 자신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그 삶을 실천하고, 또 우리 각 가정들이 주일에 함께 모일 때에는 시편의 128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다른 가정들이 복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교회가 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노래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경외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복 있는 사람답게, 복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각자의 가정이 교회와의 관계가 오늘 말씀처럼 서로 하나의 줄로 묶여진 관계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머리로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기도할 때에 더욱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복됨이 넘쳐나고, 또 교회도 평안하며 교회도 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